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면서 11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만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중국의 초나라 시대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옆에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도 함께 팔고 있었죠. 그 상인은 큰 소리로 자신의 물건을 자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견고함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경하던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그 예리한 창으로 너무나 견고한 그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기를 팔던 상인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창을 뜻하는 모와 방패를 뜻하는 순이라는 한자를 써서 모순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모순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찾아뵈면 심심치 않게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처음으로 충고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논리로 계속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으면서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친구들이 욥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욥을 공격하기에만 바쁘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고맙게 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하고 있죠.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뉘우침 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욥을 보면서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절친했던 친구들이 자신의 진실한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친구들과 자신의 결백을 이해해 줄 것을 바라는 욥의 입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나의 말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와 현실이 부딪히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악인이 반드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소발은 악인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이 건강하고 장수하며 번영을 누리기도 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죠. 소발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이 번성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토록 타락하여서 온갖 불의를 행하고 오히려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받고 불의한 자가 공의한 자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명히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외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의인들은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받고 있으며 악인들은 의인들이 누려야 할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도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현재 상황만을 보면서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욥의 말을 사심 없이 듣는다면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모순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씁쓸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모순되는 얄팍한 상술의 광고들이 우리들을 현혹시킵니다. 단점은 가린 채 장점만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물건을 사도록 유혹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여전히 부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죄악과 타락의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조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이 발전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범죄가 지능화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고차원적인 범죄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자신들의 원대로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고구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구마를 먹으면 목이 막히기 때문에 고구마를 김치와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목에 꽉 막히면 김치 국물을 먹기도 했죠. 그러니까 고구마라고 말하는 것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구마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이다입니다. 고구마처럼 꽉 막히고 답답한 상황이 사이다를 먹고 속이 시원하게 뚫리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고구마의 반대말로 사이다를 사용합니다. 욥의 지금의 상황은 고구마일까요? 아니면 사이다일까요? 당연히 고구마입니다. 3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고구마입니다. 정말 꽉 막힌 고구마입니다. 3명이 합세해서 고난당한 1명을 공격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좀 잘 듣고 이해해보라고 말하지만 친구들은 끝까지 고구마입니다. 욥의 아내도 고구마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떠나버린 아내는 고구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하나님은 어떨까요?
욥에겐 하나님도 고구마와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구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고구마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고구마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게 되면 고구마입니다. 현실에 모순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고구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의 욥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고구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생각과 나의 충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의 신발을 직접 신어보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과 처지를 다 깨닫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라는 말이죠. 괜히 잘 모르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다 보면 대화가 오히려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사람과 상황을 이해하고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대화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하는 열린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를 파악함으로써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는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원리이지만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원리가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심은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예측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여전히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의인을 연단하실 수도 있고 신뢰와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인과응보가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과응보의 원리를 지금 이때에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질책하신 이유는 욥의 세 친구들이 경청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인과응보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눈으로 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경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악인들의 번영하는 예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중요한 원리로 생각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도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뿌림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변함이 없지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의인의 형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마지막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악인들의 속마음까지도 꿰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에게서 떠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애써 모른 척하며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욥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악인들이 형통을 누리는 것도 알고 있지만 16절 말씀에 욥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게 살아도 악인들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욥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이다와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구마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사이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욥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동일하게 고백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사심없이 경청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선행에 반드시 따라오는 보너스가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이다와 같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